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왠지 마음이 무겁고 하루 종일 감사할 일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이 떠오르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어려운 소식들 뿐이고 주변을 둘러봐도 감사할 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정말 많으시죠?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고민을 듣습니다. 목사님, 감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데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나요?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4가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와 그 능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발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감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과 기적으로 이어지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진정한 의미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를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인데 이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라는 뜻입니다. 즉,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감사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통로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권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작은 노트에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모두 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권사님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분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발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감사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 같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에서 온갖 좋은 은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로 파사도시스 아가테인데 이는 모든 좋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받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생명과 건강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약 8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둘째로,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깨끗한 물 한 잔, 편안한 잠자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20억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셋째로, 관계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넷째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3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어려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쓸 때 반드시 성경 구절 한 절을 함께 적어 보십시오. 그날의 감사 제목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함께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과학적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촛불 하나만 켜도 주변이 밝아지는 것처럼 마음에 감사의 촛불이 켜지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 결과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더 잘 발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후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요. 매일매일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또한 감사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적었던 감사 제목들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감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과 기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제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감사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샤인데, 이는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의 해결과 도움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감사와 기적 사이에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도 몸의 병은 나았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표한 한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감사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는 열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고 그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간증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오랫동안 사업이 어려워 많은 빚을 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매일 3가지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모두 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을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지 한 달 만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그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의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걱정과 불안에 시달렸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부터는 평안을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바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순수하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감사일기를 쓸 때 한 가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그 주에 쓴 감사 제목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감사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함께 감사 나누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에 각자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나누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감사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와 은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쓸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쓰지 마시고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보다는 남편이 오늘 무사히 출근해서 감사하고 아이들이 감기 걸리지 않고 학교에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일기를 지속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쓰도록 하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감사 제목이 떠오르면 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끔씩 과거에 쓴 감사일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때는 작게 느껴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4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진정한 의미와 그 놀라운 능력을 배웠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발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았습니다. 생명과 건강, 일상의 작은 것들, 관계, 심지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울감이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개선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넷째, 감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과 기적으로 이어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으며 순수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감사일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3가지씩만 적어 보십시오. 한 달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제목 하나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행하고 계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의 연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